자, 오늘은 야곱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이 마음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재밌게 봤던 책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예전에 명절 때 시골 내려갈 때 차에서 읽었는데,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동화책 중에서는 저는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떠올라요. 하나는 신발집. 그 어디서 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신발을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동화책에 신발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는 2층, 1층, 밑에 층,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창이 다 있어가지고, 신발을 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참 이렇게 연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과자로 만든 집이 있어요. 과자로 만든. 그게 뭐냐면 헨델과 그레텔이라는 동화에서 그 마녀가 만든 과자집인데, 애들이 과자집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초콜릿 먹고 과자 먹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마음에 떠오르죠. 헨델과 그레텔이라는 동화를 얼마 전에 한번 또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계모가 들어와가지고 이 남매를 숲속에다 버리려고 유인을 해가지고 그 숲속에다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헨델과 그레텔이 엄마가 자기를 버리려는 걸 알고 조약돌을 주머니에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조약돌을 이렇게 던져놓고 깊은 숲속에 갔는데, 거기 깊은 숲속에 있다가 아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조약돌을 더듬어서 다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깊은 숲으로 또 이 남매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미처 조약돌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빵 조각을 이렇게 던져놓고 와요. 빵 조각을 던져놓고 깊은 숲속에서 또 길을 잃었는데, 집을 찾아오려고 봤더니 이미 그 새들이 빵 조각을 다 먹어버렸네. 그 바람에 그 숲속에서 집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남매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헨델과 그레텔 남매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더듬어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의 시간과 횟수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이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교 생활을 많이 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바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자신만의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구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못 알아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요. 이게 뭐죠? 이거 참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들 손으로 죽인 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들은 헛된 종교 생활주의자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신앙인은
바로 이렇게 헛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만으로 종교 생활의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그것을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막 살아가고 그냥 내 식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일요일 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이런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야곱의 말씀을 쭉 준비를 했는데요. 야곱이 참 하나님의 인도를 그 포인트마다 딱 캐치를 해가지고 걸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참 좋은 신앙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야곱의 말씀을 보면은 참 좋은 가정이죠. 참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모델이에요. 이런 모델이 없어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3대에 걸쳐서 어쩜 이 신앙이 무엇 하나 누수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 아버지의 그 믿음만큼 야곱의 믿음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의 믿음만큼 야곱이 또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 인도를 따라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옛날에 내 20년 전에 불 받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걸어가는가? 지금 내가 캄캄한가? 우리 엘리 제사장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한 7, 8살짜리 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이.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자다가 뒤로 넘어져 자빠져서 죽어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져서 엘리야는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죠. 그리고 야곱은 손자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것은 죄가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창세기 12장을 통해 알게 되죠.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보니까 대흉년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어디 좀 먹고 살 데가 어디가 좋나 이렇게 봤더니 이집트는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근데 그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죄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사건이 터지죠. 그 바람에 아내를 막 이집트에서 뺏길 뻔해요. 그래서 쫓겨나듯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야곱의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건은 또 하나님의 뜻이 돼요. 왜 그러죠? 야곱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7년 동안은 흉년이 일어날 것인데 거기는 곡식 한 톨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집트로 내려오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거부를 해요. 왜? 나는 가나안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나를 이집트로 내려오라고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큰 화를 당하고 올라왔는데 제가 내려가는 게 옳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가라. 너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창세기 46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은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가나안을 지키고 있어야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민족을 이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가나안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 흉년이 2년째 이루어지고 있어도 거기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뜻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한테 말해줘요. 야곱아, 너 내려가. 이집트에서 민족 만들어서 다시 올라올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내려와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 답을 얻고 야곱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게 배워야 할 게 이거예요.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중요한 시점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야곱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로 나를 보내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싹 살림을 정리해가지고 이집트 고센 땅에 가서 정착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왜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디테일한 인도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시점마다는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맛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움직여 나가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신대원 졸업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41살에 졸업해요. 원래 40에 졸업인데 1년 휴학하고 41회에 제가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그때 제가 당진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의 진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교육전도사나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4년 정도를 사역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고시를 패스하고. 그렇게 하자니 한 45쯤 목회자가 되겠더라고요. 물론 목사가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목사님이 이제 그 여목사님이 저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나한테 충성한 사람을 절대 잊지 않아. 이런 거예요. 뭐 어쩌라고 나고. 그때 가서 또 딴소리하면 어떻게 해? 못 믿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거기에 있는다고 해서 제가 거기다 또 거처를 또 당진에다 마련하자니 그것도 안 맞고 모든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를 남아서 여기 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계획한 대로 서울에서 개척을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제가 종암동에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종암동 그 집주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 금액을 너무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저히 지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겠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이사? 이사란 이슈가 딱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먼저 이제 우리 살 집을 구하니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적당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사가는 그곳이 개척지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순족하게 길을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단 집은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봉구일 때 사실은 이 도봉구가 아니었어요. 종암동서부터 찾았죠, 집을. 근데 다 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집이 마음에 안 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도봉구까지 올라왔어. 올라오는데 지금의 이제 장로님 댁이죠. 그 집에 딱 들어오는데 가격도 우리랑 맞고요. 집을 딱 들어오는데 햇살이 탁 집에 비치는 거야. 비치는데 마음속에
이 집이 내 집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제 얻었죠. 집을 얻었는데 집을 얻고 보니까 너무 요긴하게 장로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 주차장이 막힌 골목 안에 있어가지고 차들이 못 들어와요. 거기를 창고처럼 완전 독채로 또 쓰고, 그래서 장로님 짐이 많고 또 일 기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또 그걸 활용하고 또 집이 또 평안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딱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죠. 하나님, 집을 여기다 구했사오니 이 집에서 새벽 예배를 나갈 만한 거리로 하나님 교회를 얻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를 했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 집을 얻었는데 뭐 20분 동안 차 타고 가야 되면 참 어렵잖아요. 그 새벽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얻게 하신 거예요. 이 교회 소유가 목사님이에요. 여기서 목사님이 계시다가 청량리로 넘어가면서 저희한테 임대로 주셨죠. 근데 이 교회를 얻고 보니까 가격도 다 맞았고 주차도 맞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주차가 수월하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가 좀 없고, 그 다음에 기존에 교회가 없는 건물을 얻기 원합니다. 뭐 2층은 장로교회, 뭐 1층은 감리교회, 3층은 성결교회. 이건 좀 그렇더라고요. 한 건물에 막 교회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내가 좀 다른 목사님의 터에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요 세 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그 보니까 막 이 지하에는 노래방 있는데 그 옆에 교회 있고 그러는데, 아유, 뭐 사람들 술 먹고 꽥꽥대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유흥업소가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참 얻기 어려워요. 이 세 가지 조건 맞추는 것도 어렵고요. 또 다 맞아도 주인이 교회는 또 싫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찾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부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처럼 이렇게 주차 편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좀 외졌다고 얘기하지만 외진 데는 많아요, 어디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얻게 해주셔가지고 13년째 우리 그 주인 목사님이 월세를 한 번도 안 올렸어요. 13년 동안. 저한테 그 약속을 했어요. 이은석 전도사, 제가 그때 전도사였죠. 이은석 전도사, 여기서 목회해서 나갈 때까지 내가 월세 안 올릴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도 어려운지 조금 올리면 안 될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힘들어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월세도 안 올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이것을 안 거죠. 야곱이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그 사건의 정황을 또 따져보고요. 사건의 정황을 보는 거예요. 환경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야곱은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부엘세바 땅에서 하란 땅으로 이동할 때, 그 다음에 하란 땅에서 고향으로 향할 때, 그리고 그 고향에서 이집트로 또 이사 갈 때, 요 세 가지가 야곱의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인도하는 거죠. 야곱은 바로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란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고 이제 고향으로 귀환할 때도 야곱은 하나님의 오도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그 밤에 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 나 만났던 그 베델로 이제 떠나라. 20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날 밤에 그냥 야반 도주하듯이 가버려요.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야곱을 또 보게 되죠.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신대원에 들어갔더니 그 형님들이 있어요. 신대원에 저처럼 좀 늑다리
신학생들이 있어요. 40 먹고 50 먹고 온 사람도 있더라. 60 먹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 보니까 이게 신학생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때깔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틀에 매여 있는 그거를 안 했거든요. 신대원 생활할 때도 그렇게 했더니 은서가 너는 어떻게 여기 왔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죠? 그랬죠. 저는 아무한테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명확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걸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말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물어보더라. 그건 다 각자 아는 거죠. 뭘 자꾸 그런 걸 물어봐요. 내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야곱이요, 라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의논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싹 짐 다 챙겨가지고 내 목 딱 챙겨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죽이겠다고 쫓아오죠. 아직 형 문제도 해결 안 됐죠. 그러나 하나님 5도 딱 떨어지니까 무조건 움직이는 거야. 왜?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이 먼저다. 하나님 5도 딱 떨어지면 가는 거야. 가면서 문제 해결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장인어른이 저 쫓아올 수 있는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손을 못 대요. 하나님께서 또 형 에서와 화해도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우리 야곱을 보게 되죠.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을 따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델에서. 이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야곱의 인생이 왜 변했죠? 야곱은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좀 받아가지고 우리 집 잘 살고 애들 잘 낳고 다복하고 복되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는 새로운 걸 깨닫게 되죠. 베델에서 형을 피해서 돌베개를 베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베개를 베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자, 말을 따라서 정확히 다시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형하고 저렇게 다툼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아휴, 나 이게 어떡하나 이러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전혀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야곱아, 내가 너랑 언약을 오늘 세운다. 너는 이제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나랑 맺었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다. 너는 이제 나와 약속한 자가 됐고 나와 계약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 계약이 뭐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계승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은 야곱한테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맺었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맺었고 그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야곱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냥 나는 내 가정 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평수에
양들 많이 기르고 소들 많이 키워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생각을 한 거죠. 예전에 내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말, 내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보건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될 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도 언약을 맺었던 말씀을 야곱은 떠오르게 되죠. 우리 이삭하고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도 몰랐어요. 근데 이삭도 아버지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에 그 언약을 이삭과 하나님이 맺으신 거예요. 그 말을 야곱에게 해준 거죠. 야곱이 그 말을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버지랑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인데 하나님이 나랑 언약을 맺으시네?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은 나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 거대한 계약을 맺어서 내가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나안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내 후손들의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 만드신다고 하니까 야곱은 그 길을 따라 순종해야 됨을 그는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언약의 계승자였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맺었던 그 언약이 나한테 이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그의 아들 이삭과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그의 믿음의 계승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나의 사명이 있음을 그는 깨달은 거죠. 내 욕심 갖고 내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생각을 안 했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갖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내 가정은 민족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베델 땅과 부엘세바 이 땅은 내가 지켜나가야 된다. 그는 거기서 버틴 거예요. 흉년이 2년째 지속돼도 그 땅에서 버틴 거예요. 야, 너희들 좀 내려가서 식량 좀 꿔와라. 그는 이사가지 않은 거예요. 왜 버텼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는 이 길을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집트로 내려갔던 야곱은 이제 147세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아, 이제 내가 떠나는 자리가 됐구나. 나는 이집트에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나에게 주셨던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에게 말해요. 요셉아, 네가 내 눈을 감겨줄 텐데 내가 이제 죽는다.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는데 나의 유해를 여기다 묻지 말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귀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이게 아니죠. 49장 29절,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헤브론 지역에 있어요.
이 땅에 나를 묻어다오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야곱의 마지막 순종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가나안 땅을 지켜야 하는 내 사명을 그는 잊지 않았던 거죠. 147년 동안 그는 이 사명을 깨닫고 이 길에 따라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유해는 먼저 이 막벨라 굴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후손들이 중과한 민족을 이집트에 만들고 돌아올 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 이스라엘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발을 딱 모으고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최종적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해까지도 가나안 땅에 안장하며 순종으로 마무리하며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야곱은 형의 축복을 뺐으면 나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가 이런 욕심 가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살아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의 계승자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너 이 땅에서 민족을 이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이 중요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죠. 3절에 뭐라고 말했죠? 너희 가족들, 너희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이 뭐죠?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이 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은 뭘까요? 온 이방, 온 세계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언약과 믿음의 계승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쭉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계승자들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계승하며 우리 또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미치게 하는 사명과 언약을 맺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 말씀의 계승자가 되어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이 뭘까요? 영생을 얻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에게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민족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우리 또한 이 주사랑교회에서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펼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의 계승자가 야곱과 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승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이 그런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뒤에 모든 민족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가 탄생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믿음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구원이 온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 우리도 예수님의 계승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우리도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끝까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을 받게 하는 그 사명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사랑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계승자가 되어서 이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깨달았던 것처럼 나 또한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승자가 되어 그 말씀을 이행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리의 사명과 그 계승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미치게 하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